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8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만들었도다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권수경 교수님은 얼마 전까지 미국에 계셨는데 한 달 좀 안 되셨나요? 예,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래 김성수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수 교수님이 이제 첫날인데 몸이 좀 안 좋으셔갖고 우리 권수경 교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권수경 교수님은 저랑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늘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친한 교제를 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부산에서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맺을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 18절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교수님 앞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우세요? 다시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예. 사랑하는 친구 강태우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 저는 저 남쪽, 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목사 권수경입니다. 부산에서도 남쪽 끝인 영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벚꽃이 가장 일찍 피는 그런 동네입니다. 벚꽃하고 대학교하고 연결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 학생들이 적어서 대학이 많이 문을 닫을 텐데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 끝에 있어서 조금 긴장되는 막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하고는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죽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인간적인 죽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집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예정됐던 강사가 건강 때문에 펑크가 나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제 설교 시작했으니까 원래 강사님 이제 빨리 나으셔도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 꽁 대신 닭. 제가 닭입니까? 일단 속담을 뭘로 붙여야 됩니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럼 또 김성수 선생님 미안하잖아요. 막 꽁 대신 꽁. 예.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 주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시작된 이번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부릅니까? 고난주간, 그렇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갑자기 영어 나오지, 이 사람. 우리 강태호 목사님도 원래 영어 강사하시던 분인데. 그죠, 목사님? 뭐죠? 예. 영어로는 패션 위크. 예,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회로를 한국말에서 영어로 바꾸기 좀 어렵죠, 그죠? 예, 패션 위크. 이 패션이란 말은 원래 열정, 감동, 또는 감정, 수동, 이런 뜻도 있죠. 그와 함께 고난 또는 순환,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한국에 개봉돼서 기억나십니까? 영어로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되어 있는데, 멜 깁슨이 만든 영화지요. 예, 그리스도의 순환, 그런 뜻인데,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특별히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굉장히 화제를 끌었던 그런 작품이죠. 그 패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사역의 절정으로 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사실 이 한 주간에 국한된 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의 고난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디로? 피조물 세계로, 이 피조 세계로 오신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 살아가신 생애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도 우리 1년 365일을 고난주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이유를 지킵니까? 그 생애 전체가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난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고, 그죠? 그 십자가 죽음의 결과 우리가 대망하는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런 영광이 이어졌기 때문에 주님 생애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특별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마지막 이 한 주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빨리 안 놉니까? 시간이 걸리네. 예수사랑교회. 그렇죠? 예.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두 낱말로 다 압축하면 하나는 예수, 하나는 사랑. 아멘. 그렇죠. 예수, 사랑. 예. 그래서 예수 사랑 교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교회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 뭐죠?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더 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더 하고 싶지만, 그죠? 예,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또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에도 짝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괴롭지요? 그건 사랑인데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최고의 기쁨을 주지요. 예, 아까 우리 행복이라고 노래 불렀는데 왜 행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주고받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좋은 이름을 가졌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름 값을 해야지요. 그렇죠. 아멘. 예. 어떻게 이름값 하는 겁니까? 예수 사랑교회니까 주님 사랑 많이 듬뿍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안 그러시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셨죠. 주님이 주신 새 계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재미있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대신 날 사랑해 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교회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거기다 또 예수 사랑할 방법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니까 예수 사랑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웃 사랑교회도 된다. 그런 뜻이죠. 주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작된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내일부터 오실 강사님들도 같은 말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이웃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로 다시금 다짐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뭐지요? 고난주간은 패션 위크. 종려가 뭐지? 예. 종려는 영어로 팜, 예, 팜.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니까 팜 선데이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뭐 영어 강의하러 온 것 같다, 그죠? 예. 제가 미국 좀 살다 와서 이해를 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뭘 들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이름이 종려주일이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예수님 당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요? 멀리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손에 뭘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종려나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걸 보통 우리 신학한 사람들이 승리의 입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에 들어왔는데 승리를 하고 들어왔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개선 행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성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보니까 주님도 정말로 그렇게 개선 장군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개선 장군들이 주로 타는 말이 아니고 뭘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요? 뭐의 표시입니까? 나귀는 겸손의 상징. 목사님 성경 왜 이렇게 많이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룩하신 승리는 말을 타고 남을 짓밟고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지요.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지러 들어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게 무슨 승리의 개선 행진입니까? 겉으로 볼 때하고 내용이 완전히 반대지요.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는 로마 정치가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진 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거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고난주간에 고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눈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주간인데 우리 뭘 바라봅니까 이제? 예, 주님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뜻이 이 기간에 함께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이지만 고난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고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만은 그와 동시에 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더 뜨거운 그런 기간이 바로 이번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 그 속에 생명과 구원의 희망이 담겨 있고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정말 신비로운 한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주님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은혜 받습니다. 이게 바로 참 고난 주간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 주간 며칠 동안에 우리 주님 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월요일에는 조금 전 본문에 나왔지요.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두 가지 일. 하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 있었고, 내일 화요일에는 이제 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화요일날 많이 종말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재림에 대비하는 태도 이런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천국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뭘 하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살짝 건너뛰고, 목요일에는 뭘 하셨습니까? 예, 최후의 만찬. 자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이 있으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겟세마네 찬송 불렀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면 제가 이거 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또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그 자리에서 체포를 당하셨지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에게, 또 헤롯에게, 또 빌라도에게 차례대로 신문을 받으신 다음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골고다로 끌려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은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다가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죠. 오늘 주일. 자,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에 하신 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 두 번째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두 개가 별개의 사건인 것이 보이는데 주님이 월요일 하루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순서로 하셨습니다. 왜? 잘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아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뜻을 갖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어제 주일 밤은 가까운 베다니에서 보내시고 이제 월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는 누구 집에서 주무셨는지 아시죠?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여자 형제가 있지요? 누굽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 우리말로 번역을 못해요. 왜? 우리말은 순서를 모르는 번역을 못합니다. 이게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영어로 시스터 그러면 되는데, 우리말은 이게 순서 모르는 번역이 안 돼. 참 우리말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잘 아시죠? 뭘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뭘로 우리가 잘 압니까? 마리아는 뭘 좋아했습니까?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마르다는 밥 준비한다고 바빴고, 그죠? 근데 뭐 마르다가 잘못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 하셨지만 사실은 마리아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마르다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밥 먹죠, 목사님? 우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사로는 또 뭐가 유명합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신다 할 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오셨다 하니까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첫 며칠 동안 예수님이 저녁에는 늘 이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베이스 캠프지요. 그런데 자, 월요일 아침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침을 좀 부실하게 드셨는지 배가 고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배고픔을 느끼신 이것 역시 우리와 똑같이 겪으신 고통, 고난의 일부가 되겠지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골고루 맛보셨는데, 특별히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배고픔,
왜요? 얼마나 굶으셨습니까? 공생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굶으셨습니다. 배고픔. 마지막에 또 배고픔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만치 뭐가 보입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보입니다. 보니까 잎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 저기 뭐가 있을까 해서 가 보셨는데 잎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죽었다. 그렇죠? 나무 죽었어. 언뜻 보면은, 야, 예수님도 참 심술궂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요?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열매 좀 없다고 저주까지 뭐 하실 거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한마디로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나무한테 화풀이를 하셨나. 도대체 배가 얼마나 고팠길래 그러셨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상황을 잘 보고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 볼까요? 여러분, 무화과가 열리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연물을 언급하신 게 많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우도 굴이 있다. 우리 주님은 자연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아시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도 풀, 꽃, 나무를 자주 언급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무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계절을 착각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40일을 굶으신 다음에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이기신 분입니다. 배가 좀 고팠다고 해서 계절을 헷갈려 그러실 분은 아니죠. 주님이 뭘 잘 몰라서 또는 혹시나 했다가 실망하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신 것은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십니다. 먹을 게 필요한 상태지요. 과일나무가 옆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좀 있을까 기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마치 무화과 나무 하나 보입니다. 잎은 푸르고 무성하지만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직 무화과 열 때는 아니구나. 그렇지만 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줄 아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일부러 그리 가신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님이 열매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혹시 있을까 하고 가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좀 있지 않을까 바라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신 다음 곧바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잎이 무성해가지고 기대는 잔뜩 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열매는 주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에 대해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가 무엇 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대해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에 비기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시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들을 나무에 비기시는데 특히 언급된 두 나무가 하나는 무화과나무, 하나는 또 뭡니까? 포도나무. 예, 착착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예.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나무에 비기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다 말 안 하지요? 이미 비기신 내용이 딴 데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도 그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저주를 하신 것은
껍데기만 요란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겪게 될 건지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많은 인류 가운데서 너희는 내 것이다 하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내 민족, 내 백성 그렇게 부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그 열매가 있는데 이들은 그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잘 자기 안에 간직하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잘 보존하고 그리고는 그 계획을 이웃에게도 널리 전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먼저 살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참 멋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불러들여서 같이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구나. 그런 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들을 멸시하고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순종의 열매, 자비의 열매, 빛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이스라엘의 운명이라 그랬지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에 담겨있는 그 뜻이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까 우리 본 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바탕 우리 주님이 소동을 벌이십니다. 거기서 매매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장사할 물건을 못 들고 다니게 막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잘못이면 그냥 나가라 뭐 그러시면 되지. 야 강도의 소굴이라 좀 심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뭐 거기서 바가지 좀 씌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주고받고 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니까 뭐 강도라고 하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로 가보니까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는지 그 뜻이 나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고 왜 이런 심한 근데 알고 보면 안심해요. 이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인데 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방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방인이라도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만민은 그냥 모든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영어로 all people 한데 되지만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유대인은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방인 모두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지요. 왜? 유대인이 구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고 자기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때가 오면 이방인도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본문에 나타내는 바로 지금입니다. 종료주일 첫날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유대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독점했습니다. 독점. 왜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율법은 유대인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켜 얻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시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공짜로. 그냥. 여러분 경상도 말 잘 모르시죠? 저는 경상도 원어민인데 경상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이방인도 이제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려주일날 어제죠. 예수께서 이방인인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는 그 말씀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오래전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 메시아를 믿어 구원받을 때가 왔구나. 그 메시아의 영광이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들이 판을 벌인 자리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들이 장사한 곳을 보통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니까 이방인의 뜰 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 오래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때도 유대인만 제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방인들도 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 역시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대인이 주동을 잡고 있으니까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까지는 이방인이 못 들어갑니다. 더러워진다고. 그렇지만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판을 벌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딴 데는 못 갑니다. 거기만 갈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점거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을 당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거나 기도할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빼앗긴 거지요. 빼앗아가는 걸 한자로 뭐랍니까? 빼앗아가는 사람. 강도잖아, 강도. 강도.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왜? 물건 가져가는 강도가 아니고 그들이 드려야 될 복음과 그들이 드려야 될 제사와 그들이 받아야 될 구원을 빼앗아 간 거니까 훨씬 심한 강도죠.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 빼앗는 강도 참 못됐지만은 구원을 뺏어가는 강도라면 정말 못된 날강도지요. 주님 말씀이 전혀 심한 말씀이 아니라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심한 말씀. 참 이 정도는 굉장히 절제사실 말씀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성경을 읽을 때 이방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여러분 좀 뭔가 좀 와닿아야 됩니다. 왜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점거한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못 오게 막은 거지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주님의 그 행동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정말 멋진 행동이시죠. 주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아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횡포를 제거하시고 이방인은 우리도 얼마든지 오너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 예수님 참 화끈하시지요. 예. 이 화끈해 왜 그렇습니까? 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자, 첫 번째는 장소가 잘못됐다 그랬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그 장사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왜 그런 집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어디더라 다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집을 딱 지으라 하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너희 한가운데 같이 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가로막고 있죠.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 죄.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와서 특별히 나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은 허락한다. 다시 말해 성전에 오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그 죄의 담을 그 건물이 없앨 수 있습니까? 뒤도 건물인데 어떻게 없앱니까? 그걸 없앨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벽을 없애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던 그 성전, 그 건물은 사실 하나의 상징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따로 있잖아요.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그림자로서 오래전부터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물이 오셨습니다. 실물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림자에서 눈을 돌려 실물을 바라봐야 되지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어제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 영광스럽게 입성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재물을 주고받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돌로 된 그 건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아직도 짐승 잡아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어리석지요.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래전에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참 진리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래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공생의 초기의 일인데 그때는 좀 더 과격하게 하셨어요. 채찍으로 하니까 동물을 쳐서 내쫓아 버리시고 상도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마라. 그렇게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걸 그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때 예수께서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고함을 지르시니까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아니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런 소동을 벌이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따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얼마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 안 돼.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니 이것이 있는데 야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무슨 죄로 혼자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단 말이냐.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유대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성전을 헐라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성전이 곧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뜻이구나. 비로소 깨달았죠. 성전이라는 건물도 거기서 드리던 제사도 다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성전의 건물 그냥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 가가지고 주야 하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나쁠 건 없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뭡니까? 그냥 그건 관광지입니다. 왜? 우리 성전 없어요 이제. 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죠? 제사 드릴 필요 있습니까? 안 드려도 됩니다 이제. 이제는 주님 말씀에 사랑의 제사만 드리면 되지.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제사 지어야 되는 이러고 장사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구중을 하신 거지. 자, 이제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이른 아침에 저주를 받은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 사람들.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기에 바쁜 이 사람들. 장사는 이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물건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 유대인들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참 이상하죠. 자기만 영접 안 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뜹니다. 한술 더 뜹니다. 뭡니까? 이방인들도 영접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점거하고 장사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전에도 구원의 지시가 안 전해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주님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을 똑같은 말씀으로 책망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세상에 이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 들어가면 자기는 안 들어오면 괜찮아. 왜 남도 못 가게 만든다? 왜 남들 구원받는 거지 막습니까? 참 못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왜 자기들을 택하셨는지 모른 채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나는 잘났다 자만하던 이들이 바로 누구냐?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도 있지요. 하나님 섬기는 갖가지 의식도 다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도 그 의식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겉모습은 막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열매. 그런 삶으로 이방 민족의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열매. 그리고 그 구원을 널리 다른 민족에게도 전파하는 전도의 열매지요. 그런 열매는 못 맺었습니다. 열매 못 맺는 과일나무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버릴 것이다. 그대로 말라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거듭 강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뭐가 열매입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막 바꾸셨는데 목사님 그걸 막 바꿔도 됩니까? 근데 오늘은 참 잘했어요. 왜? 오늘 말씀 핵심이 또 믿음이거든요. 예. 핵심은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기가 2개가 나오는데 첫째 보면 주님께서 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상속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좀 고쳐주세요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감히 저희 집에 오는 거 저희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아래 것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합니다. 주님도 높으신 분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되잖아요. 뭐 직접 오실 거 있습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믿음 못 봤다. 그러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상속받는다. 그 열매 맺는 게 뭡니까? 결국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 되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믿음에 대해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매는 바로 믿음이 맺는 열매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맺지 못한 열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하고 또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맺을 열매 그렇습니다. 자, 첫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무슨 열매냐 그런 생각 들긴 하죠. 그게 믿음인데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걸 깜빡하는 버릇이 있어요. 사소한 거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걸 빼먹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믿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습니다. 이보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 아닙니까? 예수께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뒤에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장사하기 바쁘지요. 짐승 잡아 제사 지내기 바쁘지요. 재물도 사고 팔고 돈도 주고받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모든 그림자가 보이던 실체, 실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가 없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면서 소, 양, 비둘기 수십 수백 마리 잡아 바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바빴던 것처럼 우리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 바쁩니다. 교회 일로 바쁘고 기독교다 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거 다 좋은 겁니다.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무성한 잎사귀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말 열심 아닙니까? 열심히 모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뜨겁습니다. 세계 어딜 가도 없는 두 가지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두 가지 옛날에는 한 가지인데 요즘 두 가지가 늘었어요. 첫째는 뭐겠습니까? 새벽기도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요즘 하나 더 늘어서 뭐겠습니까? 성경 필사. 세계 어딜 가도 성경을 직접 집필을 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참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면 결국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고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 꼴이 되는 거죠. 잎이라도 없었으면 차라리 낫죠. 잎은 무성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훈련이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싸움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 이기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훈련만 하고 전쟁터에는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훈련 잘 받았으면 가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내 한 영혼의 구주로 내 영혼의 구주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참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열매. 자, 두 번째 열매 나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이 믿음을 나만 독점하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열매.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전도의 열매, 또는 좀 멀리 가면 선교의 열매,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함께 가는 이웃 사랑의 열매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누린 내가 이웃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전할 마음조차 안 생긴다면,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혹 가짜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진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라면 얼른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으면 막 그냥 몸이 그냥 끓습니다. 그게 진짜지. 여러분, 독점욕 들어보시죠. 독점욕. 이건 철저하게 반성경적입니다. 독점욕. 나만 가지겠다. 여러분, 오직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셔야 될 그 권세를 인간이 탐을 내면 그게 바로 독점욕입니다. 내가 다 가져야지.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금지하십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때 하나님이 얘야 너만 가져라. 절대 안 그러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실 때마다 함께해라.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벌이받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믿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 요나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오신 지금도 이방인들을 위해 남겨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는 정신없이 장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선지자 요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이방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나라의 수도지요. 아수르 민족 아시지요?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 그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요나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왜 싫었습니까? 이방 민족,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가 그래서 억수로 미워하는, 정말 미워하는 그 민족이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럼 뭘 바랍니까? 그러면 회개하지 말고 죄 짓고 그냥 망해버려라. 이게 바로 그런 심리죠. 그래서 니느웨 민족에게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배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배 속에 갇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사흘을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살려주셨습니다. 요나 그러면 이제는 회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듯이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정말 건성으로 대충 전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도시가 커서 다 다니려면 며칠을? 사흘을 다닙니다. 사흘 길이라. 그래서 노라가 얼마 전 된지 아세요? 하루 하고는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대충인지 아시겠죠? 왜? 저 성의도 없이 혹시라도 이 말 듣고 회개할까 봐 대충 확 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딱 치고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예, 제가 사는 데가 영도 산위인데 산이 올라가 저 오륙도하고 바다 저 내려다보면 잘 보입니다. 요나가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불벼락 내리면 그거 보려고 구경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참 인간하고 그죠? 그런데 불벼락 맞고 망하기를 기대했는데 요나가 건성으로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온 니느웨가 뒤집혔습니다.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그냥 왕으로부터 그냥 어린애까지 쫙 일어나 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요? 하나님 이러실까봐 제가 애초에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대모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불벼락 내리세요. 하나님 요나를 설득하잖아요. 야 요나야, 여기 지금 사람이 10만 명에다가 어린애에다가 동물도 있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러고 요나에서 끝나버리죠. 요나 반응을 안 보입니다. 예, 참 못됐죠. 그런데 요나 이 심보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는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거기에만 갇혀있지 않고 널리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나만 갖겠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주님은 이 저주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큰 복이었죠.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사랑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해야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이웃에게 이제는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지 못하신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바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맺을 열매는 내가 가진 복음을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파의 열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만 독점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언감생심,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이웃에게 전도하고 교회 차원에서 선교활동 열심히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첫날에 깊이 생각해야 할 일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맺을 열매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걸로 그치지 않지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는 복음만 이웃에게 전하고 이 재물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도 안 되죠.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뭡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그 사랑을 입어놓고 그럼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따라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주님처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주님을 따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막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 우리 나사렛 출신이 유명한 선지자가 되어 돌아왔다. 말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플래카드 쫙 걸고 그냥 대환영했겠죠. 그런데 환영한 이유가 틀렸습니다. 잘못된 이유로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냐? 훌륭한 선지자가 되셨으니까 야 우리가 고향인데 그래도 뭔가 떡고물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한 겁니다. 고향에 오셨으니까 뭔가 다른 마을에서는 하지 않던 특별한 뭔가 좀 해보시오. 특혜를 베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런 욕심을 강력하게 대놓고 꾸짖으시고 쫓겨나셨어요. 처음에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로 화가 많이 났지요. 그래서 보통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옛날에는 그걸 그렇게 풀었습니다.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냐?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 어릴 때 자란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어릴 때 막 바지도 못 입고 자란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어릴 때 개구장이 한 짓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아이고 네가 선지자냐? 뭐 그렇게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고향 사람들은 특혜를 기대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특혜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고향 사람은 선지자 안 좋아합니다. 자기들 특혜를 주는 게 없으니까. 선지자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특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최대한 멀리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사람들의 이런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죠.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이념을 이용해서 우리 같은 편이구나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을 악용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해먹자 그러면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참 인간들 희한해요.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패거리주의는요, 성경과 반대되고 결국은 개인도 교회도 망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소식을 쭉 들으면 우리 강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다. 그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목사 자신도 살지요. 우리 강 목사님이 좀 변질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져야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멋있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 예수님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동네 같이 있읍시다. 여기 그냥 계세요. 그냥 여기 계세요. 그 사람들이 붙잡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의도를 딱 아시고 탁 끊고는 바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 동네에 머물러서 대접받자고 온 게 아니고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복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초대하려고 그랬잖아요. 다 아시네, 그죠? 왕으로 초대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빵 만들면 손에 막 빵이 나오니까, 떡도 넣고 물고기 나오니까 무상복지. 그죠? 아프기만 하면 다 고쳐줍니다. 뭡니까? 무상의료. 이야,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낙원 아닙니까? 낙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라고 꾸중하셨죠. 공짜밥 먹고 병 고친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대신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뭘 보아야 된다? 떡 먹고 배부르면 안 되고 표적을 보아야 된다. 표적을 보아야 된다. 표적을 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그 빵 먹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고 이 빵을 만드신 이런 능력자 이분이 누구냐? 아, 이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생 구원을 주실 분이구나. 그걸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뜻을 바로 알아가지고 구원을 모두하고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패거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난 안 한다 그러시니까 이걸 우리 간다 그러면 가버렸어. 그럼 몇 명 남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도 갈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딜 갑니까? 베드로는 표적을 봤거든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도 출발은 우리 동네에 삽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죠? 그런데 어디도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도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외적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족이 생긴 동네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는 피하고 아니고 사마리아도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도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아니지요. 그럼 사마리아도 가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좀 지위가 없다 싶은 사람들은 경멸합니다. 참 인간들 못됐지요. 아니면 고향 때문에 나하고 고향이 다르다. 아니면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나는 이쪽인데 저놈은 저쪽이구나. 인간 취급도 아니에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그냥 하대하고 경멸하고.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피해가라고 안 그러시고 사마리아로 가라.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야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복된 일도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자랑하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 전부 헌일입니다.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또 채찍 드시겠죠. 내쫓으시겠죠. 뭘요?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짐승을 내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을 엎으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들 전해서 믿게 하고 그렇게 믿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면서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보면 그냥 모이고 싶고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니 뭐 우리끼리 또는 우리만 또는 저 경상도에서 보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도 안 돼요. 이런 사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멀리 해야 되고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으로 굽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밖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밖으로 뻗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팔 안으로 굽는다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니까 참 전도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아무 잘못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나 열심히 장사하던 사람들 내쫓고 꾸중하신 일이나 뜻을 모르면 참 유치하고 좀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과격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뜻을 알고 나면은 딱 한 가지 뭡니까? 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뜨겁구나. 그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이사야가 전해도 그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지요. 땅끝에서부터 백성들이 모여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마음 아닙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이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이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렇게 주 예수를 두루 전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하신 뜻임을 이 고난주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승리의 입성이라 그랬지요. 죽음인데 왜 승리입니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셨으니 승리의 입성입니다.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참 승리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길 차례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겨야지. 예, 우리도 독점력을 버리고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리라 믿습니다. 하나하나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잘 성찰해서 크게 은혜 받고 삶에도 잘 적응해서 순종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말라버린 나무가 아니지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열매도 한두 개 아니고 어떻게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구원을 길을 가로막는 날강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도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주의를 기울일 말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기대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내가 받은 구원을 이웃과 열심히 나누려고 애를 쓰는 그 길은 장밋빛 카페트가 아니고 뭐라 말씀입니까? 고난의 길이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받는 거지요. 그리고 고난 중을 한 주간은 그냥 아이고 주님이 아프시지요 이러고 말면 안 됩니다. 주님 아프시죠 해야 되지만 또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저도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런 길이랍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 말씀에 좁은 길이지요. 좁은 길이 무슨 좁은 길? 왜 좁습니까? 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문도 좁고 길도 좁고 인기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갑니까 우리가?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지요? 생명이 있다. 넓은 길로 가면 지금 당장은 좋지요. 근데 그 끝에는 멸망이 있는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좋다고 그렇게 갈 수가 없지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생명이 있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알고 계시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진짜로 주님 옆에 계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그 방법이 주로 뭐냐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가 같이 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함께 모인 여러분들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함께 나그네 길을 가는 길벗들입니다. 길벗. 예, 길벗은 뭐합니까? 힘들어하면 붙잡아주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짐이 무거우면 좀 같이 나누어지고, 그죠? 혹 곁길로 가면 얼른 잡아당겨야죠. 곁길 가면 죽는데, 그죠? 잡아당겨서 또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흥겹게 같이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이 성도가 서로 함께 있으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길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고난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찬란한 그 빛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주님을 본받아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으로 위로받고 지침도 얻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보좌 앞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복된 한 주간 주님이 월요일 하신 두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방인이었던 저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입어 저에게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이웃에게 전하여 온 세상에 전하여 모두가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심하는 강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며 주님 사랑 듬뿍 받고 그 사랑을 만방에 잘 전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